지금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이제 폐막하게 되는 동계올림픽이죠.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여러분, 올림픽은 뭐예요? 선수들이 자기의 그 갈고 닦았던 실력과 재능을 드러내는 그런 장 아닙니까? 선수들은 4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게으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자신의 실력을 담금질 했잖아요. 4년 동안.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장이 올림픽이잖아요. 뭐 1등을 하든 1등을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수 모두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올림픽이에요. 4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았던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 모두가 영광스럽잖아요. 그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쉬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좀 많이 자고 싶고, 들어보니까 알람을 7개를 맞춰놓는데 7개를. 네. 자기 훈련을 위해서 알람을 7개를 맞춰놓는데 핸드폰 속에 7개가 저장돼 있대요. 그때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대요. 이제 그 알람 다 꺼놓고 잠깐은 쉬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4년 동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메달을 따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은혜스럽게 잘 이제 곧 폐막식 하겠지만 마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우리 아까 기도자의 그 기도대로 이 올림픽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평화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길 또 바라봅니다. 또 하나의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뉴스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미투 운동, 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몸이 범해지고 뭐 성추행, 성희롱, 뭐 성폭행 이런 것들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아픔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가해자들의 실명을 오픈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누구 망신 주자, 누구 처벌하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그 당사자들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누가 누구를 또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조금 더 사회적 순결이, 도덕적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뉴스에서 다 사회적 위치가 꽤 높은 사람들이요,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실추되고 모든 자리를 다 박탈당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사회적 올림픽과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이 두 운동을 통해서 신자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올림픽 선수들과 같아야 돼요. 미투 운동의 대상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담금질하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오늘 내 욕망대로 다 해버리고 오늘 내 욕망대로 다 표출하는 것이 신자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그 칭찬과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절제하고 오늘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내 자신의 욕망을 다스려갈 줄 아는 그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미투 운동의 그 미투의 가해자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 그 죄악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모든 것이 쌓아 올려졌던 그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방향은 올림픽의 선수와 같아야 돼요. 구약학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다라고 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뭐냐면 복종으로부터 벗어날 때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 안 할 때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떤 인도로부터 벗어날 때, 누군가의 섭리로부터, 누군가의 이끄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때 행복하다고 느껴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유가 바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겠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뭔가 옳은 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속박받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야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런가 하면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자유예요. 신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제자가 스승의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예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때가 제일 자유로울 것 같아요? 부모의 말씀, 순종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로운 거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우리 신자가 누려야 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행복하다, 이것이 신자가 취해야 될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전도하러 가셨을 때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주님 보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권세 있는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 그게 29절이에요. 마가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언자 중 한 사람 같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와 같이 지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나를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 고백은 순전히 자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 아빠가 이미 믿는 집안은 태어나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만 15세가 되면 이제 뭐합니까? 입교를 합니다. 입교. 왜 입교를 시켜요? 이제 네가 이성이 없었고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었지만,
이제 네가 사춘기를 지나서 사춘기 때에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을 나이가 됐으니 네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해 보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고백을 시켜요? 고백은 순전히 자기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아무런 어떤 불편함 없이 막힘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냥 늘 사는 곳이 놀이터가 교회다 보니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지요?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주관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요? 가만히 보면 자신의 고백을 갖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신자가 언제부터 신자일까요? 신앙 고백을 간직할 때부터 신자입니다.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들어가는 나라지 교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으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간직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길래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그 신앙 고백을 바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이런 형식 저런 형식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까지 듣습니다만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까지 나는 주님 앞에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떠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어야 예배고 그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모임에 놀러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 신앙의 고백에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과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이. 그런데 거길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여기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고 훌륭한 것은 맞지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그것은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완성을 이룬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출발선이에요. 신앙생활로 들어온 입구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 고백은 성장해야 된다. 신앙 고백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 고백은 성장하고 필요하다면 수정까지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맨 처음 믿었을 때 그거로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맨 처음 만나서 가졌던 그 신앙,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곳에서 이제 신앙은 성장해서 나의 고백은 수정될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몇십 년 전, 몇 년 전 믿었던 그것으로서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은 출발입니다. 신앙 고백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신앙 고백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만 본다면 우선 필요한 것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바로 새로운 수준의 가르침.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태복음 16장 아까 말씀드렸던 병행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없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선생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새로운 수준의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장하고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르침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함이고요. 열린 마음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전에는 안 가르치셨느냐?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전에는 안 가르치셨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죠. 안 가르쳤단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따라합시다. 새로운 수준의 것. 이제 기초 단계 넘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나면서 기쁘고 평안했던 것 좋아요. 그건 넘어서서 새로운 수준의 것, 더 높은 수준의 것, 더 지적이고 더 의지적이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서의 새로운 수준의 것,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입장 바꾸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야 됩니다. 지난날 배웠던 게 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왕년에 경험했던 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뭘 가르치셨는가? 아까 32절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내가 곧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죽게 될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걸 가르쳐서 학자들이 제목 붙이기를 1차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제자들에게 전에는 해본 적이 없었던 얘기예요. 그저 옛날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줬던 모습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적인 모습, 예수님이 그저 섬겨주는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수준 높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32절 큰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겨 그에게 항의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바싹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 여기 항의했다는 말이요, 사실은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에는 꾸짖었다고 하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꾸짖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꾸짖어요. 이 항의했다는 말이 3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의했다는 말이 우리 한글로는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꾸짖어야 되는데 제자가 스승을 지금 꾸짖고 있어. 배워야 할 사람이 지금 스승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워야 할 사람이 스승을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참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위치를 잘 찾으세요.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인지 가르쳐야 할 사람인지, 교회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인지 가르쳐야 할 사람인지, 또 가정에 가서는 내가 가르쳐야 할 사람인지 내가 끌려가야 할 사람인지 내 자신을 위치를 잘 잡으시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당시 유행했던 보편적인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자, 쉽게 말해 볼게요. 지금 로마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유대민족을 구원해 놓고 그 유대민족에게 이제 큰 영광과 유대민족에게 큰 능력을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잡혀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맞질 않아요. 오셔가지고 멋있게 등장을 해가지고 멋있게 그냥 한 칼로 노마놈들을 딱딱딱딱 제거하고, 야, 이제 우리 독립했다. 야, 이왕 시작한 거 세계까지 정복해보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인데, 이건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매 맞고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메시아의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언제 가늠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앞에 것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가짜인지는 어느 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 신앙 고백의 진정성과 그 신앙 고백의 그 수준의 정체성은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실제 그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이 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 이 문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더 그 기간을 연장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그의 신앙 고백이 이제 딱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런 예수를 내가 끝까지 믿을 거냐 말 거냐. 아니,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내 자식들은 그냥 입학원서만 내면 그냥 좋은 대학에 착착착 붙고 그냥 내 가정이 문제 놓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그냥 내 몸은 철갑상어처럼 그냥 단단하게 병 하나 걸리지 않고 뭐 이런 걸 꿈꿀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때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겪고 관계적으로 고통을 겪고 때로는 내가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거기서 다시 한번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항의했던 건 뭐냐?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내가 당신을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것은 정말로 당신이 이제 우리를 세상적으로 크게 하고 세상적으로 능력 있게 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멋있게 만들어줄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죽으러 간다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난으로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 마음이 세속적인 것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자랑을 할 것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꾸 섭섭해지고 예수님이 자꾸 믿op지 않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란 예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게 성공된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짜맞춰 놓은 예수님을 버리십시다.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 예수님, 성경에 계시하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막 항의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에 대해서 화가 나요?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쓰자면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스러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자를 보고 사탄이라고 부르신 예수님도 대단하시고, 또 스승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떠나지 않은 베드로도 참 대단하고, 대단해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하거든요. 제가 지도자지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강심장이세요. 정말 못해요. 또 베드로도 스승한테 그런 소리 듣고 끝까지 그 곁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저랬어? 나 싫어. 삐져요. 삐지죠? 삐져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베드로 끝까지 남아요. 그러니까 참 베드로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왜 뒤로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이게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는 너의 위치를 바르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너의 위치, 베드로 너의 위치는 내 뒤에서 제자로서 따라와야 할 위치지, 네가 내 앞에 서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야 할 위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내 생각 버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왼쪽으로 가시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만 맞을 것 같아도 왼쪽으로 가는 게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위치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위치는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나서 일단 그 다음에 제자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갖춰야 될 태도, 그 제자가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할 마음의 의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은 부정한단 말이요.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은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어적인 표현이 그래요.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봐야 된다.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나를 부인하라는 말이 지금의 나의 가치, 예수 믿은 후의 나의 가치를 과소평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때 자기는 어떤 자기? 그렇죠. 주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으로 향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옛사람, 새사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옛사람이 돼본 적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제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옛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부인해야 된다. 이게 제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예요.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나의 주 대신 그분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자존심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부인하라. 더 쉽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 이 부인하다는 원어 속에는 배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십시오. 옛날엔 옛사람하고 짝지어서 옛날엔 옛사람하고 같이 즐겁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을 배반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경험하셨지만 여러분, 로마 형법에 의하자면은, 사형법에 의하자면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 매달릴 곳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뭐 하러 가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런 뜻으로 하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말은 뭐냐? 죽을 각오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치열하게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인데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을 무슨 장난스럽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일을 시간 날 때 하겠습니까? 생명을 거는 일을 다른 바쁜 일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까? 아하, 그렇지 않죠.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 앞서서란 얘기예요. 인간에게 응급 상황 중에 가장 응급 상황은 뭘까요? 생명을 다투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도 나를 따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제자 너희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거절하고 옛사람을 배반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런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목숨, 여기서 말하는 목숨,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이 세상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죽어 없어질 이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뭔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대박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잘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실 거예요. 라고 설교한다면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해도 뒤에 가서 이렇게 딱 얼버무리면 설교가 괜찮을 텐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목숨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되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영광, 세상에서의 자기 자랑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꾸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신앙이 시험에 빠져버리고 급기야는 신앙생활을 천국과는 보험 정도로만 들어놓고 한 달이는 세상 속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것,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얘기하고 마치죠. 마가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차 대상자들은 지금 로마의 아주 그 박해와 환란 속에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계속 해갈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여기서 버려버릴 것인가, 예수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내가 더 지금 여기서 예수 더 믿게 되면 나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내가 고난받고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몰라. 형장에 이슬이 될지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1차 대상자들. 그 대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너희들이 정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각오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서를 듣고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주여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거예요. 오늘 당장 내 현실의 문제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을 내려놓는 자들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안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고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그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육의 생명보다 육의 번영보다 육의 성공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귀한 것과 덜 귀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